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반기는 한 지역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와 저주, 사망과 마귀에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각 성과 각 마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루 다니며 전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만 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각 나라 각 민족까지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전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여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었습니다.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이들은 전에 심각한 귀신 들림과 또 질병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면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해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출신이었었던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들이 여럿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혼돈되지 않도록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었었던 거죠.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7이라고 하면은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다, 만신창이가 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누가 보더라도 귀신 들렸구나 할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또 요한나에 대해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헤롯 안티바스, 청지기였다, 재무장관을 말해요. 헤롯 왕의 그 나라의 재무장관, 구사의 아내였었다. 그러면은 이 요한나는 최고 상류층 귀 부인이었었던 거죠. 성공한 가정,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가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있었었고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지만은 실제로는 슬픔, 저주, 지옥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산나, 이 수산나의 이름의 뜻이 백합꽃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는 아주 경건하고 많이 배워서 교양 있고 아주
아주 귀품 있고 이랬었던 사람이 수산나였었죠. 그런데 그도 역시 귀신 들려 있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기품이 있었었는데 늘 우울하고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고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었죠. 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그렇게 귀신 들림과 또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었던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을 붙들고 아주 저주스럽게 괴롭게 했었던 귀신이 쫓겨났고 그 귀신으로부터의 자유함, 질병으로부터의 치유함, 어둠에 있었었는데 빛으로 옮김을 받고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었는데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었죠. 지금도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야만 해요.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큰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새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3절 중반에 보니까는 이 여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단순히 복음을 체험했고 은혜를 받은 자들만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었던 복음의 일꾼들이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각 성에 두루 다니실 때 여인들도 함께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신방하실 때, 또 장례식에 찾아가실 때 함께 찾아가서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결혼식, 돌예배 함께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는 등 예수님을 뒤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 부지런히 사역에 동참했었던 거죠.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저들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뒤따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인생이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귀신에 묶여 있었던 자 자유함을 받고 질병의 고통에 이렇게 붙들려 있었던 자 치유함을 받고 허무한 인생, 복음을 위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받습니다. 눈먼 소경, 어둠에 있었던 자가 빛을 보게 되는 자예요. 이 땅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 반드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소유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지원했었던 거죠.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네팔 선교 갈 때에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물질이 필요해요. 그 선교 가가지고 학교들 찾아갈 때 필요합니다.
시장님 만날 때 또 필요해요. 또 그 성도님들 가정 신방할 때에도 필요해요. 복음의 일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나를 보면은 헤롯의 재무장관이었었던 구사의 아내였었죠. 최고 상류층 귀 부인이었었습니다. 여인은 물질도 있었었거니와 또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도 있었던 여자였었죠. 바로 그것들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로, 또 권력으로 복음을 위하는 일에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인 지위, 권력,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주를 위해서 써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이면은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입법자라면은 복음을 위한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 거고, 의사 선생님은 이 의학적인 지식으로, 기술로 복음을 위하셔야 되고요. 내가 목소리가 좋으면 이 목소리로 복음을 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피아노를 잘 치거나 이것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 순교당한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그분은 글을 잘 쓰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파워를, 나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파워를 내게 주셨다. 근데 나에게는 이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각 사람에 또 각각의 파워를 주셨다. 그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재능을 맡겨 주셨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후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복음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